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교도관님이셔서 발걸음이 사뿐사뿐하시네요. 이렇게 조용히 샤. 근데 전 좀 이렇게 저 교도관님이시면 그래요? 네, 이렇게 덩치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네. 않으시네요. 네. 네. 미드에서 봤던 이 교도관님들은 좀 약간 네. 엄상궂을 줄 알았는데. 보통 이제 교도관이라고 하면 좀 그런 이미지를 또 네.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또 교도관 안에도 그렇겠죠. 또 그냥 단순히 뭐 지키는 교도관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수용자들과 또 상담도 하고 또 교화도 시키는 이제 그런 교도관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너무 험상기만 그래요.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정말 다양하세요. 일단 교도관 일도 본업으로 하시면서 예, 예. 어린이 찬양 작곡가? 네, 네. 어린이 찬양 작곡가도 하시고 네. 유튜버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이렇게 본인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던 찬양이 있으시다고 네, 해서 네, 네. 저희가 한번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좀 먼저 듣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자,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아멘. 대박. 이 찬양이 어떻게 우리 김교도관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곡일까요? 청년부 때 네. 제가 또 이제 여러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에 임하고 했었는데 네. 수련회 때 이 찬양을 이제 처음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가사에 이제 후렴 부분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그 가사가 네.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단 한 번의 인생? 그래, 맞아. 내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인생이야. 근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좀 그 당시에는 너무 깊이 와서 그래, 이제 내가 앞으로 어차피 이래도 사는 인생 저래도 사는 인생이지만 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사는 거란 무엇일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뭐 특별히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긴 했지만 네. 정말 뭐 남들보다 뭐 우월하게 그럴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면 사람들의 나에게 많이 해줬던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난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 가장 어떤 말들을 많이 해줬나. 네. 들어보니까 그냥 뭐 항상 성실하다, 뭐 착하다. 네, 뭐 착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항상 좀 뭐 정직하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좀 이런 조직 생활들이 또 저한테 또 잘 맞았어요. 네. 그렇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또 이제 정해진 뭐 6시에서 일어나서 규칙적인 뭐 생활. 10시에 예. 자고 예. 또 거기서 하라는 근무하고 어.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경찰이 좀 나한테 맞지 않을까? 아. 이렇게 조금 네, 이제 어.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손을 뻗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해서 네. 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경찰. 예,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경찰들은 서비스맨이잖아요. 네. 누구보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네.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물론 무서운 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한테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을 준비해봐야 되겠다. 네네. 네. 시험 준비하시고 네네. 경찰이 되기 위해서 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노량진 학원도 다니면서 예, 예. 오. 예, 그렇게 한 3년 정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교도관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그 합격선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균 75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겠다. 예. 80점 뭐 그때마다 다르지만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이제 미달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처음으로 예. 3년 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그 합격 라인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어머니 이제 올해 이제 아무래도 장수 기간을 했으니까 어머니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요번에 좀 성격이 좋았다. 조금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 요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네. 90% 합격한다.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고. 했어요. 근데 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네. 아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예. 갑자기 이제 제가 봉사하고 있던 어떤 봉사 한 60대 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지금 이제 소망교도소라는 곳을 네. 여주에서 이제 개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봤을 땐 너 같은 애가 좀 그런 곳에서 근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날.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좋게 생각해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뭐 그것도 좋은 곳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오랫동안 또 경찰 준비했고 또 제가 이거 경찰이 뭐 단순히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네. 거기도 좋은 곳이지만 이제 제가 하는 곳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저를 만나시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지금 시험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네네. 네. 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근데 집사님이 좀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해보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지금 이제 소망교도소를 준비하고 있기 전에 7년 동안 시범 운영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왜냐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나라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좀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있는데 이런 걸 7년 동안 한번 해보자. 과연 성과가 있는지. 네. 이제 그거를 여주교도소에서 했었어요. 근데 아. 거기에 이 집사님이 자원봉사자로 가고 계셨었는데 네. 저를 한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그곳을 처음 갔는데 수용자는 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죠. 좀 무섭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저도 같은 남자긴 하지만 좀 수용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처음 만났는데 수용자들을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웃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경찰을 준비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수용자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뭐 또 뭐 다 있겠지만 수용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참 이런 수용자들에게 많이 다가가셨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 좀 수용자 보니까 또 저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에게도 네, 하나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교도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런 심정처럼 정말 귀한 이삭이었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왠지 내가 걸어온 이 3년이 나를 경찰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좀 달아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닐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짜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딱 점수에 올라오자마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결심했습니다. 저 그냥 이제 경찰 준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경찰 책을 다 버렸어요. 아, 그러면 아까 또 그 교도관을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경찰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예. 교도관 되는 과정은 수월하셨어요? 수월했겠죠. 딱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그런 그래도 거. 쉬운 일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한 거고 그래, 아까 바로, 뭐 아브라함 뭐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믿음의 어떤 내가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 이건 분명히 홍해처럼 갈라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딱 준비를 해서 갔더니 떨어진 거예요. 예,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 볼 거. 예, 경찰 시험.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런 생각도 들죠. 들었지만 예. 좀 약간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약간 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됐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여기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서 감사하게도 5번째 이제 붙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또 했던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좀 5번째 붙은 것이 또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야,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착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현지 교도관님의 또 다른 직업이 어린이 찬양 작곡가예요. 원래 네.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뭐 강변가요제 이런 걸 나가실 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이 아버님 그렇게 젊으세요? 있으셨어요? 예전에 네. 예, 그런 있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네. 그런 아버지 항상 이제 기타 들고 집에서 이렇게 뭐 대중가요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어느 날 조금 아버지 저도 좀 기타 좀 알려주세요. 네. 조기 교육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냥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코드 3개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거야. 이거 뭐 A, D, E, 이거 1도, 3도, 5도 뭐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CFG. 예. 예, 그래서 뭐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또 쳐보니까 재밌고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래 만들고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 또 그냥 찬양 만들고 왠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예,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누가 안 들어주고 이게 또 맞는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뭐 제대로 된 노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 이제 장애인 봉사부서 담당 목사님.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저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네. 부르시더니 갑자기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올해부터 예. 이제 장애인 전국 세미나를 한다, 여름에. 네. 근데 이제 각 교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세미나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율동도 만들고 뭐 교재도 만들고 찬양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한 주제에 맞게 이제 각자 가서 할 건데 네. 연진이 너가 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음악 전공한 이런 기라들 많죠, 같은 많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부, 저희 이제 봉사부서 이름이 사랑부인데 네. 그 장애인 봉사부서 안에도 음악 전공한 사람들 뭐 진짜 명문대 그런 음악 전공한 사람들 실용음악과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보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예. 그런데 한 몇 주 지났는데 연재야 너 곡 잘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아니요 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만들어. 지금 이제 그 이제 7월 6월 달에 했었거든요. 이제 7, 8월에 해야 되니까 세미나 이제 곧 있어 빨리 만들어 해서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주제가 뭐 섬김이다. 섬김에 관한 곡 만들고 뭐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관한 이제 찬양을 만드는 거. 그 아이들에 맞게 세상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정말 장애인 아이들이 딱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찬양들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찬양들을 제가 이제 메시지를 넣어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진짜로 그 해부터 제가 만든 곡들이 악보로 만들어지고 어머. 와. 그 곡들이 전국에 뿌려지게 와서 오. 제 얼굴은 몰라도 김현진 작곡가 김현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다 여자인 줄 알겠어요, 그죠? 작곡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네. 그 후에 제가 어느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예. 어디 교회 장애인 봉사부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곡 아시냐? 네. 그때 알죠.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음. 그래서 나 작곡가다. 네. 야, 내 만든 곡이 유통이 되고 있구나. 네네네. 진짜 이거는 쓰임을 받고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 저도 모르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가가 됐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교도관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하시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네. 저는 항상 청소년 때부터 네. 또 청년 때 항상 조금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곳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지만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공부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들이 또 그때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찌질하다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참 그 하나님이 참 제게는 큰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참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니까 그냥 나는 나의 어떤 힘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움직여 주시는 대로 그냥 살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눈으로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이 A라는 길로 가라고 하면 가고 뭐 B라는 길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저는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작곡할 때도 그렇고 뭐 경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도관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저의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사실 좀 놓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도 같고 또 하기 싫다고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때의 마음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 순종하려고 했고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